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자녀를 낳기 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인데요. 자녀가 생기고 나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일 때, 그때는 물론이고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 성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주일에 아프거나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교회를 가지 않는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아파도 교회에 갔으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것이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이 태권도를 다니는데요. 단증을 따려면 주일에 단을 따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에는 단을 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그래서 아내가 상의를 했어요. 상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지였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단을 따러 가느냐라는 결론이 낸 것이죠. 토요일 날 단 따는 데는 어때? 태권도장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단을 따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도 단증을 따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는 성장할 것이고 자기의 의견이 강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일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까지 말하는 이 시대에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지 참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번의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라면서 논쟁거리로 만들었죠. 이것은 제자들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논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밭에서 밀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는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도 추수해서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거두러 돌아가지 말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냥 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위는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 전통을 어긴 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밀을 비빈 것은 타작한 것이고 그리고 불어서 쭉정이를 날린 것은 키질한 것이고 그 알맹이를 먹은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율법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 유대교가 추가한 규례였습니다. 그들이 경건을 위한다며 만들어낸 규례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며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말씀 좀 읽어라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정작 그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게 되었으면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6절 이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손 마른 장애인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한 치유를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공적인 자리인 회당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라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이용할 목적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앞에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웃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 또한 그럴 수 있죠. 제가 친구 목사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할 거야 라고 말하다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주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서 그럼 주일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라고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담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왜 제 딸이 주일을 지키길 바라는 걸까요? 성도님들에게 주일이 빠지지 말고 성수, 즉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을 잘 지키면 더 큰 복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너 주일 몇 번 빠졌으니까 앞으로 몇 번 더 빠지면 구원 없을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주일을 몇 번 지켰으니까 상금이 이만큼이고 넌 주일을 몇 번 덜 지켰으니까 상금이 요만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죠. 새벽 예배, 기도회 때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판단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새벽 예배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찾아보는 것이 정말 그분을 걱정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을 판단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율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일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주일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곳이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곧 성막이었죠. 성막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12개의 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임재의 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진설병은 무교병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숫자 그대로 12개의 진설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이전에 드렸던 그 진설병을 걷어가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진설병을 다시 올려드린 후에 걷어들인 빵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자 제사장이 그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그 빵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심판하셨나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셔서 죽이거나 벌을 주시는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일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나갈 때쯤 친구 한 명이 딱 찾아옵니다. 게다가 선물도 없고 빈손이에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 게다가 어떻게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올 수가 있느냐라고 그 친구를 궁지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일의 주인공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 법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킨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인 내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규율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주님 마음인데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 완성되어 있었는데 그 완성되었던 안식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하던 것을 일을 막 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있었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개의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을 그저 휴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할 일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 계획을 모두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성하셨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뒤틀려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깨어진 안식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회복의 그날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의 때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존재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하는 날이 맞지만 그것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태초에 안식의 의미였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강이 충만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는 안식일이 지나야 가능했어요.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한손 마른 사람은 지금 급하게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치유와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장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를 치유해 주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 규정 자체에 사람의 삶이 매여서는 안 되고, 그 안식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안식일 제도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임시적인 제도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창조 때에 이루어졌지만 범죄함으로 틀어지고 망가졌던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임시적인 제도였던 안식일 제도를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야 하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주일 중 하루인 제 7일만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즉 일주일의 모든 요일과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걸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 심지어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목사인 저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심판의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날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모든 요일이 안식이 충만하게 회복된 날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구약시대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과 그 언약의 완성을 맛보았던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주일의 제 1일인 일요일을 우리의 회복의 날로 기억하면서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제 1일을 주일 성수로 지키는 것은 제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일이 있어서 바쁜데 2부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다 끝났다 라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주일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요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서 동시에 주일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날로 더욱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일에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매주 주일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